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같이 묻거든 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평생 주님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늘 거룩하고도 정직하고도 정결하게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부르지는 않았더라도 가끔은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기도 하죠. 그죠? 그 찬양 가사의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가사의 후렴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의 마음과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면서 이 찬양 가사가 사실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온전히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거룩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거룩한 자녀로 또한 성도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자요, 예배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성령, 이 성령은 결국 떠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그러한 관계, 또 개인을 넘어서는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성도와 거룩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컬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모세오경 공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지를 못하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고, 거룩함보다는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만 교회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거룩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모습들이 자꾸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과연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거룩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믿음의 사람인가?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항상 거룩함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사명이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지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 레아의 자손이 33명이었고 라헬의 자손이 14명이었고 실바의 자손이 16명이었고 비라의 자손이 7명이었습니다. 총 도합 70명이거든요.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70이라는 숫자는 며느리와 그리고 손녀들을 제외한 숫자였어요. 물론 이렇게 표시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보통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주님이
지금까지 번성하게 해 주셨고 또한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손녀를 제외한 70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족들이 드디어 총리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요셉의 그 나라 애굽에 드디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는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 이제야 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아버지 야곱은 아들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아들 요셉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무려 22년 만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그랬고 또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 이 요셉의 마음도 그야말로 애틋함과 간절함 그 자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었거든요.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이라는 시간이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7년 흉년의 기간의 2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계산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7년이라는 풍년, 7년 풍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7년 흉년의 시간이었고 7년 흉년 기간에 지금 2년째였습니다. 22년이죠, 그죠? 도합 22년, 무려 22년 만에 이 부자 상봉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요셉은 수레를 준비하여 직접 고센 땅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29절의 하반절 말씀에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구절은요,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감격적인 그 모습과 함께 눈물과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지금 이 장면이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22년 만에 지금 이 가문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22년이지 22년이 어떻게 실감이 되십니까? 22년 동안 전혀 소식도 듣지 못하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특별한 말도 없이 서로 껴안고
눈물만 흘렸다. 성경은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22년 만에 이 부자가 지금 만났거든요. 그들에게 과연 2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땠을까? 과연 그들에게 22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인생의 순간, 사실 야곱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가가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 역시나 희로애락이 교차되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형님이었던 에서, 그 에서라는 그 형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게다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모든 과정까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인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 야곱은 그가 서 있는 삶의 분복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은 그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요셉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다 살펴보셨어요. 요셉의 인생도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요셉에게도 그동안의 고통과 그 인내의 세월을 이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부자가 22년 만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적어도 22년 동안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거룩함으로 22년이라는 시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저들은 달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이 애굽에 팔려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기가 막힌 과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늘 거룩함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의 거룩함에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지금 몇 번이나 읽었거든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주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이 순종과 몸부림이 아들 요셉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은혜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흐르고 있고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요셉은 22년 동안 죄를 멀리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 항상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삶으로 녹아져 있어야지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제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의 흔적이 남아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도 내가 거룩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22년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디어 22년 만에 서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거룩함은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말로만 거룩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지도 않았어요. 이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생명과도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임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금의 시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는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갈망을 하셔야 돼요. 힘들지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야곱과 요셉에게 22년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죠, 그죠? 여러 가지의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22년이라는 시간을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지금 버텨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에게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의 한쪽에는요, 뿌리 깊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떠한 한이 맺혀 있었는가? 창세기 3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은 그랬습니다. 아들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서부터 고통의 몸부림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아버지가 고백을 하죠.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과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 한이 맺혀 있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드디어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아버지가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얼굴을 만대며 그냥 눈물만 흘릴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2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특별히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신앙의 신실한 길로 걸어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오는 것을 주님은 다 염두에 놓으시면서 22년 만에 이 부자가 상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가문의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그야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되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형들이 자기를 밉다고 해서 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은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마음 한쪽 구석에 고통의 쓴뿌리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들이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을 만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함의 몸부림이 드디어 이 가문의 거룩한 열매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잘 지켜왔으니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는 22년째였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문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멘. 요셉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 정착을 위해서 요셉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 바로에게 가족이 이 땅에,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우리 가족이 당도했다는 것을 알리라 언급을 하면서 모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는 것도 알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는 모든 것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시기는 지독한 흉년의 시기, 흉년, 7년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인데 7년 흉년에 2년 차에 접어들었던 그러한 흉년, 이 가뭄이 굉장히 지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족들도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도 다 여기에 끌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들도 그렇고 가축들까지도 책임져야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은 물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염두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셉은 순종하며 이 상황을 대비를 합니다.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바로 왕이 가족들을 불러서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거라고 요셉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질문에 우리 가족은 목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하죠. 그죠? 물론 이렇게 당부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정직함과 거룩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던 요셉이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한 우리 요셉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양들을 치거나 가축들을 저 푸른 풀밭에서 가축을 돌보며 살아가는 목자들은 보통 애굽 사람들은 거친 민족들이다. 저들은 야만적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역사의 초기에 보면은요, 유목민들에게 가축을 치며 살았던 유목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피해의식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이러한 모든 문화까지도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러한 문화를 고려하여서 바로 왕이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인가 물을 것도 질문을 할 것도 요셉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명맥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제는 후손들로부터 성취가 되어서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온전한 순종과 이 요셉 한 사람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 가문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가족들을 애굽 나라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고센 땅으로 일부러 이주를 시켰어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습니다.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기도 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애굽의 그 지독한 우상의 문화로부터 이 많은 후손들,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우상의 문화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요셉에게는 있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문이 끝까지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야지만이 우리의 이 윗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저들에게 온전히 계승될 것이다. 이 요셉은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부모 세대의 순종이 자녀들은 온전히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녀 세대의 주님 앞의 순종이 손주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축복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요셉은 다 염두에 두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아예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애굽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고센으로 이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문화, 특별히 우상 문화에 우리 후손들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게다가 애굽으로 이주했었던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요셉은 영적인 발판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 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러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거룩함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은혜가 계속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함을 내 사명으로 여기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믿음으로 몰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죄를 문화로 받아들이지도 마셔야 되고,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몸부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몸부림의 가장 기본은 내 안에 있는 죄, 내 가까이에 있는 죄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몰아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기 위한 최고의 순종은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기도 생활에 좀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며 죄악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 안에 거룩이 생활화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이 생활화가 된다는 것은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매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핏대 세워 외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들, 그런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 물론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참 기가 막힌 형태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마음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참 교회가 참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인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죠?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청해도 계속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자꾸만 제 머리를 맴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은 양들만 잘 돌보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양들을 잘 돌봐야 될 목자들이 맞아요. 목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면 됩니다. 그런데 양들을 돌보며 있는 양들이 살고 있는 양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양들만 잘 돌보면 됩니까? 양우리 안에 양들이 살고 있는 그 양목장 안에 악한 것들이 기어 들어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것들을 내보내야 되죠.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돌보는 양들을 더 잘 돌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양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만 잘 돌보면 되지 왜 다른 것을 신경을 쓰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의 목사들은 처세에 강해야 된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가?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처세에 강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세에 강한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와 민족의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어쨌든 거룩함을 그것을 정의라도 여기며 나아가는 목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위기를 하나님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장에 이리떼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목자들이 그냥 우리 양만 잘 돌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먼저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함을 무기로 삼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거룩함이 능력이 되고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지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들이 처세에 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22년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생명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귀한 믿음의 순종, 거룩함을 사명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부터 거룩함을 다시
짊어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거룩함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 앞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먼저는 거룩하라.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거룩함을 내 삶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함으로써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